명중학교 야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모두들 잘 지냈죠? 앞에 나온 영상은 어제 토요일 아침에 비가 내릴 때 제가 교회 여기저기서 찍은 영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좋아하죠? 저는 비가 내리는 소리를 참 좋아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빗방울이 땅에 고인 물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빗방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다가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등 비 오는 소리를 참 듣기 좋아해요. 연휴도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혀가는 것 같았다가 또다시 확진자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날 날이 더 늦어질까 봐 걱정이네요. 하나님께서 어제 토요일부터 내린 이번 비로 말미암아 곳곳에 퍼져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씻어내려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비로 말미암아 땅이 촉촉히 젖어서 새싹들이 물기를 머금고 힘을 내어 여기저기 곳곳에서 푸르른 생명의 기운들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빗물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들에게 듬뿍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찬양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거예요. 영상에 나오는 악보를 보면서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이 무엇이었죠? 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고백의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센터 영상을 따라 같이 해보면서 암송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의 제목은 복음 들고 열방으로란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었다고 했죠.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함께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영상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기에 빈컵이 3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빈컵일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컵 하나에 포도주스를 부으면 이 컵은 무슨 컵이 되죠? 네, 포도주스 컵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컵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 컵은 무슨 컵이 되나요? 물컵이 되죠. 즉, 컵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컵이 무엇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컵이, 빈 컵이 내 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는 무슨 컵이라고 과연 불릴까요? 그것은 이 컵 속에, 즉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무슨 컵이라고 불릴 거예요? 만약 내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있다면 나는 미운 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만약 성령님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 충만한 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해 본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신도 잡힐까봐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었고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히 여겨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놀랍게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나아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다음 날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회의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도 같이 참석했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선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 회의 자리에서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과 또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못 걷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들의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죠. 오늘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제사장들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그렇게 믿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컵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컵의 이름이 되듯이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결정되는 거죠. 목사님이 바라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속에 다른 무엇보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성령님을 맛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듯이 내 마음속 가득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에 걸렸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과 그 부모님의 일터와 전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장님,